오늘 제목은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참 많이도 읽어왔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한 것은 이렇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 문명, 풍요 그런 속에서 교회는 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의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아프고 부끄러운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차하는, 그래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였고 온갖 철학과 사상이 범람하는 지식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일상화된 종교적 혼합주의의 온상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거대하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눈물과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와서 교회를 사정없이 흔들며 깨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문제에 답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눠 봤습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온 교회의 분열과 도덕적 타락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장서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여러 질문들, 결혼, 우상의 제물, 또 예배의 질서, 은사,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돌아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신학적이고도 목회적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고 음행이 용인되었고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배는 무질서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는 사랑의 도구가 아닌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영적 질병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이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처방전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어떠면 세련된 조직이나 어떤 그런 신학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이 아픈 문제들을 직시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인데요. 통해서 제시한 영적 돌파구인 은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분열과 자랑이 깨트려버린 이 복음의 기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이자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분열과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면 교회는 4가지 파벌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자, 누구누구죠?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 예, 맞습니다.
서로 영적 정통성을 내가 정통파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참, 게바, 그리스도, 바울. 자, 그러면 이게 파벌 중심이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울파는 교회를 개척한 영적 아버지를 추종하며 전통과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볼로파는 어떻습니까? 아볼로는 유대인인가요? 헬라인이었죠. 아주 정통 철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사학과 철학적 지식을 갖춘 설교자를 선호하는 그런 지적 우월감에 빠진 당파였습니다. 자, 그러면 게바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잖아요. 그들은 당연하게 내가 정통이야. 내가 수제자야. 지금 이슬람에서 싸우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싸움도 그런 싸움이잖아요. 정통성. 그래서 유대주의적 율법도 그들의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게바파의. 자, 그러면 그리스도파는 뭘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인간 지도자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폐쇄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그런 당파였습니다. 자, 지금 현대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 이 넷 정파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세웠잖아. 내가 수제자야. 아유, 하나님이면 됐지. 왜 이런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자랑의 문화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헬라 사회는 어떤 웅변가나 철학자의 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과 가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플라톤의 직통이야. 나는 스토아학파야. 나는 소크라테스야.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런 철학적인 전통들이 있었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조차 세상의 패거리 문화에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어떤 영적 지도자와 친한지가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 가문, 학벌, 외모, 물질, 그 어느 것도 자랑거리,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랑거리, 진짜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다. 그래서 오늘 1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는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과 파장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의 자랑거리 우리가 모릅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며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탑클래스 1%, 상위 1% 이내에서도 더 그 위에 어쩌면 0.1%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회적 지위를 보면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차고도 넘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자신이 존재하게 된 가장 유일한 배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고, 나의 공로, 나의 영적 경력, 나의 직분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연합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열이라는 이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무게중심을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직분 맡아 교회를 섬기는 것, 그 어느 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결코 파당을 짓거나 다른 형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또 겸손히 섬길 따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이 세속화되고 은사주의에 매몰되어 버린 이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한 바울의 답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큰 문제는 세속화였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남용이었습니다. 5장과 6장에 나타난 도덕적 타락은 극에 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조차 부끄러워하는 근친 상간의 음행이 교회 안에 버젓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용인하기까지 합니다. 방관합니다. 성도 간의 물질적 다툼이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갑니다. 소송을 일삼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지식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교만이 가득합니다. 더 나아가 12장에서부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주신 방언, 예언 또는 신유의 은사, 이런 영적 은사들이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열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시했고 예배에서 서로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느냐, 그 무질서를 교회에서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잡한 삶의 문제들과 은사의 혼란을 향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을 제시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랑장이 나온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대단한 일을 벌이고 아니면 밤새 기도하면서 애걸복걸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가 오늘 본문 15장 10절과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했으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수고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영혼들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헌신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받았으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드러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이 내 영적 우월성을 자랑하라고 주신 계급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종의 수건일 따름입니다. 우상의 재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 자유하게 먹을 수 있다. 이 지식은 사랑이 없을 때 이기적인 독이 됩니다.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써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사랑의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제한이에요. 세속화는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은사의 남용은 영적 선물을 세상적 자랑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적 질병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안경을 쓰고 내 형제와 자매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15장, 이른바 부활장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위기인 것이죠.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라고 15장 12절에 주장한다고 바울은 들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또 특히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고린도 사람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순수하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몸의 부활은 그들에게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부인을 기독교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철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헌신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목격자들의 명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야고보와 또 게바와 또 500명의 형제들과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 감격 어린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합니다. 자,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산아나 미수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아주 낮추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더 나아가서 그 죽이는 일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얻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현재적 능력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지성적인 토론의 주제나 철학적 논쟁거리로 전락시켰을 때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를 부활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부활의 능력. 단순히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갈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소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매여 세상 풍조에 흔들리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부활의 증거의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과 그 고된 선교의 여정을 버텨낸 힘이 오직 부활의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놀라운 영적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게을러지거나 방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뜨겁게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이만큼 이 교회를 성장시켰어. 라는 자기의 공로의 자리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한 문장만 남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알았던 분열과 자랑, 세속화와 이기주의,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런 무기력함이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영적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그리하여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늘 내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 그 자리에서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수고하되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공로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본질을 깊이 깨달아 알아 고백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 번 더 손을 쓰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